27장, 29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한번 해야 되는데 27장 1절에서부터 2절 거기 적혀있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기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이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와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28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28장 3절입니다.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를 보고 눈으로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29장 9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네. 저희가 사무엘상을 하던 중이었는데 오늘 그냥 한번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짧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에 26장에 다윗과 사울이 두 번째로 만나고 각자의 갈 길을 갔는데 다윗은 27장에 보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제는 그 사울이 미치지 못할 것이지만 적군의 땅에 가서 그의 용병처럼 시글락이라는 땅을 얻어서 살면서 거기서도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들을 조금씩 침략해가면서 그렇게 시글락 땅에 1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9장에 보면 전쟁이 블레셋과 다윗이 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왕과 함께 사니까 이 이스라엘하고 같이 싸워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야 될 이런 위기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모든 그 블레셋의 신하들이 저 히브리 사람들은 갑자기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갑자기 배반해서 이스라엘 편으로 다 갈 것이다. 우리는 저 다윗과 그 용병들을 데리고 가지 못한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29장 9절에 다윗이 그 위기를 벗어나고 아기스가 너는 우리와 싸우는 건 안 되겠다.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얘기가 27장 29장에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이에 28장 30장에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이제 이 블레셋이 전쟁하러 그 길보아에 진을 치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로부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여기 보면 이제 꿈도 우림도 선지자도 대답이 없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엔돌에 있는 신접한 그 무당을 찾아갑니다. 결국은 이 엔돌은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블레셋을 지나서 15km나 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굉장히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무당에게 가서 뭐를 부탁하냐 하면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을 하고 사울이 이제 그 나라가 뺏길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는
이제 굉장히 낙담해 있다가 그 무당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겨우 기력을 차려서 돌아왔고 다윗은 이제 그 자기의 적군에서 굉장히 위험한 위기에서 돌아왔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30장에 사울은 죽고 다윗은 이제 시글락에 왔더니 돌아왔더니 모든 그 아말렉 족속이 이 자기의 가족과 부하의 가족을 다 데리고 가서 포로로 다 끌고 가고 이래서 그 이제 그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하고 이래서 다윗이 너무 이제 다급한 가운데 그 아말렉을 쳐서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얘기가 이제 뒤에 마무리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은 인생의 두 길이라고 적었는데 여기 보면 다윗도 사울도 굉장히 다급한 위기 상황 속으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스스로. 다윗도 스스로 블레셋 땅으로 아기스에게 갔고 사울도 스스로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블레셋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지 내가 사울을 피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로 가게 됐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울은 이 길보아에 블레셋이 쫙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것도 들리지 않으니까 그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거기 28장 15절에서부터 쭉 사무엘이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울도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10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죽은 사울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이 영매죠. 그래 이제 사무엘을 불러 올려가지고 이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를 지금 여기 보면은 6번이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신자들이 이런 거 보면 와, 죽은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서 뭔가를 하는가 봐, 이게 맞는가 봐, 이렇게 속기가 싶습니다. 왜? 지금 여기에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17절부터 16절부터 말하는 내용이 다 맞는 내용이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이 다 맞는 얘기를 이 사무엘이 하는 거예요. 나타나서 뭐 네가 여호와를 떠났다, 네 대적이 됐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를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고 나라를 빼앗을 것이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에 성경 볼 때 사무엘이 그 영매 무당이 부르면 사무엘이 올라와서 이런 직통 계시를 막 하는가 봐. 와, 이거 정말 희한하네.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사무엘은 죽은 자는 다시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영매처럼 영으로 나타나서 어떤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영매, 이 여인이 불러낸 귀신이에요. 사무엘을 가장하여 나타난 귀신이에요. 그 귀신이 지금 이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앞으로 네가 이렇게 된다는 말을 하는데 다 맞는 거예요. 귀신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막 거기에서도 이제 놀랬겠죠. 자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다고 예언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네가 여호와를 떠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너를 이제 블레셋에 넘기고 여호와가 이 일을 행하고 여호와가 이렇게 한다. 아니잖아요. 귀신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깜빡 속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 다 맞는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이 사무엘 상을 끝마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인생에 두 길이 있다. 어떤 길이 있냐 하면 다윗처럼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블레셋 땅에 가기도 하고 절로 가기도 하고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나발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좌충우돌
다윗의 삶을. 근데 사울의 삶은 어떠냐 하면은 왕이 되고 나서 끊임없이 뭐를 못 버리냐면 자기 집착, 경쟁, 욕심 이런 거를 끊임없이 못 놓기 때문에 사울이 때로는 그 나하스의 군대도 물리치고 뭐 외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을 하지만은 내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그 욕심이 안에 들어있었고 또 사울이 그 다윗을 경쟁하는 그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결국은 이제 악령에 시달렸고 때로는 뭐예요? 막 예언도 하잖아요. 예언도 하고 했는데 속으로는 악령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 뭐가 나타나요? 이 사울이 자기가 3절 보면은 스스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사무엘이 죽었을 때 다 이 사울이 쫓아냈는데 자기가 이제 스스로 그 예수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또 사무엘을 불러 올렸는데 이 사무엘이 다 맞는 말을 하네. 그러니까 흠뻑 빠지는 거예요. 이 두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라서 다윗처럼 막 좌충우돌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나중에 보면 밧세바도 범하고 막 이런 많은 실패를 해요. 사울의 길이 있어요. 자기 욕심과 악령과 이런 거 헤매면서 결국은 신접한 예수 무당을 찾아와서 사무엘을 불러올려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껍벅 속을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귀신이에요. 귀신이 거기 올라와요.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 사울은 다윗은 왜 받아들이고 용납하시고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치시는가? 왜냐하면 다윗은 사람에 의해 죄를 지었어요. 사람들에게 잘못해서 실수했어요. 사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뭐를 막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거를 대적하는 일, 무당을 찾아가는 일, 이런 막 직통 계시를 받는 일, 이런 일에 이 사울이 매달려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어떤 죄는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는가? 네,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실수를 하고 뭘 하고 이러면서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 힘들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손을 못 드십니다. 그 얘기를 오늘 이 사울의 마지막에 보여줍니다. 결국은 뭐 직통 계시가 지금도 많죠. 뭐 기도하면 하면 천지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목사는 눈만 감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신대요. 그거는 꿈 아니면 이런 것보다 더 가까운 거죠. 예수님이 맨날 보이시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기도하면 계속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 해주신대요. 옆에서 속삭이면서. 우리가요, 이런 거 대부분은 다 가짜입니다. 그게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마지막에 다윗도 엄청난 죄를 짓고 사울도 엄청난 죄를 짓는데 이 인생의 두 길에서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죄고 하나는 사람들을 향한 죄. 그래서 이것들에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그렇게 마치고 있다는 거죠. 사울이 무엇 때문에 실패했고 무엇 때문에 이 끝까지 이렇게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된 길로 갔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마무리를 할 것은 이제 사무엘상 전체입니다. 사무엘상 전체가 늘 보면은 두 가지를 항상 대조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인생의 두 길이죠. 제일 처음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한나와 브닛나였어요. 한나는 아이가 없는 거룩한 자였고 브닛나는 아이가 많지만 경쟁과 욕심에 막 완전 차 있는 그런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아이가 없어서 고통스러운 이 한나가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줍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사무엘상 우리가 여기 지금 주제 선구처럼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하신 그 중심에 어떤 자가 하나님의 중심에 맞고 어떤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를 계속 두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나와 브닛나였어요. 비록 이 세상에
가진 게 없고 아이도 없고 가장 수치스러운 삶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나보다는 이 한나의 삶이 뭐도 없어서 막 그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한나의 삶이 하나님은 더 아름답다고 보신다. 두 번째는 사무엘과 엘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 사무엘은 어렸고 엘리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어린 자였지만은 엘리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간절함이 없는, 열망이 없는, 도리어 그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범죄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런 재물들을 마음대로 취하고 이런 부부를 비교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가? 비록 어리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중심이 서 있는 자인가? 아니면 비록 기득권을 다 가졌지만 그리고 그 기득권의 자녀들이지만 그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멸시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인가? 이걸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법궤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궤를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막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다 법궤를 갖고 가야 된다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법궤를 갖고 갔어. 그런데 전쟁이 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냐? 법궤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거기에 가운데 전쟁 가운데 계시는데 왜 졌는가? 이스라엘의 신앙에 틀린 거예요. 법궤, 명목상의 신앙, 내가 무슨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너의 성공의 비결이 아니다. 참되게 하나님이 원하는 중심은 뭐냐? 하나님과 너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 임재가 명목상으로 그 전쟁터에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있음을 내 마음이 간절히 그 중심으로 사모하고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법궤라는 그냥 법궤 자체 내가 뭐 교회만 오면 되지 내가 뭐만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진실로 중심으로 하나님하고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 법궤를 블레셋이 빼앗아 갔잖아요. 그래서 다곤 신전에 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궤가 무슨 힘을 발휘하나 이렇게 싶잖아요. 그런데 뭐죠? 그 다곤 신전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 신전의 팔다리를 다 잘라보잖아요. 이 법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에 크게 찬 우리 성도들에게서의 본질은 법궤의 명목상의 신앙이 아니라 진짜 나와 관계하는 신앙이라는 건가? 이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법궤는 아무것도 아닌가? 아니,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것이 다곤 신전에 뒀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신위의 신들이심을 신위의 신임을 거기에 드러내시는 일이 이게 법궤와 다곤 신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입니다. 우리가 골리앗은 거대 대적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는 지금 거대한 대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대 대적, 그들이 뭐죠? 제가 지난번 한번 얘기했지만 다국적 재벌 기업, 거국 기업입니다. 요새는 이제 그게 또 어디로 더 발전되던데 그런 거라든지 이 골리앗을 칭하고 있는 대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큰 교회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비전과 꿈이 없는 그런 교회들 그것도 오늘 골리앗고 교회 안에 들어있는 세속주의, 형통주의 이런 것도 다 골리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 골리앗과 대결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너를 업신여기는 너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라고 다윗과 골리앗이 대적하고 나갑니다. 이 두 개의 삶에서 우리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그 다음에 다윗과 요나단과 사울의 비교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힘든 가운데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줬는데 이 사울은 그 아들이라도 딸이라도 다 필요 없고 자기 욕심, 자기 왕권 이거 차리는 데에 다 있었던 이 사울과 이 도망다녀야 했던 이 다윗과 요나단을 비교해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아비가일과 다윗과 나발의 비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거기 보면 무지한 나발 자체가 어리석은 무지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이 나발이 이 다윗과 아비가일을 얼마나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모든 삶과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내가 자존심 상하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승리해내면서 그를 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이 다윗과 아비가일과 이 나발에 대한 얘기가 거기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다윗과 사울이 계속 도망다니는 삶과 계속 추격하는 삶을 보여주면서 비록 다윗이 그가 600명과 그 식솔들까지 2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과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흩어지면서 10년을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그런 삶 가운데 다윗이 또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다윗은 그 모든 10년 동안에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운 이게 여기에 지금 아이러니들이잖아요. 반전이잖아요. 이 사무엘상은 반전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나가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전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다윗은 이렇게 도망다니고 막 10년 동안 너무 괴로웠는데 이 괴로움 중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탄식시와 기쁨 시와 막 애원하는 시와 이런 모든 시편에 75편 정도를 다윗이 썼는데 이 10년 기간 안에 너무너무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한나도 그렇고 그런 모든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고난의 삶이고 왜 저래 사나 하나님 믿는데 왜 저래 안 풀리나 이래 싶지만 뭐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때 이 다윗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어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어요. 하나님 앞에 울었고 하나님 앞에 탄식했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해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10년의 이 도망 세월 동안 사울은 뭐야? 이 10년의 추격 동안에 그 인간이 얼마나 점점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가서 결국에는 뭐죠? 무당을 찾아가고 결국에는 그렇게 자기 삶을 그 사무엘 귀신을 불러올리는 그런 자로 미끄러져 가는 이 두 개의 대조적인 삶들을 보여줍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사무엘상이 왜 제가 마지막 이 말씀을 왜 할까? 저는 또 사실 은혜를 제가 은혜가 또 부족하니까 주려고 하는 그런 거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나눴는데 많이 치중했고 그것이 또 사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각자의 교회들과 각자의 삶으로 가잖아요. 그랬을 때에도 이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이도 그렇게 말했듯이 우리에게 두 길이 있어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길이 있고 이 길이 있다. 어느 길로 갈지 결단하고 살아야 돼요. 항상 선택하는 사람. 그런데 둘 다 죄인이다. 둘 다 잘하는 거 아니다. 그러나 뭐죠? 사람들을 향하여 연약하지만 실수도 해가면서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서는 안 된다. 이거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자주 만나겠죠. 이제 장로님이 개척해도 그때도 갈 거도 하겠지만 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실패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중심만은 쫙 서 있어서 언젠가 여기서 이제 장로님도 나오고 권사님도 나오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인생의 두 길에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여 발을 디딜 것인가. 그것은 제가 말씀교회를 10년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각자의 삶에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가 시다고 아들이 시다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목회자가 잘못했다고 내 신앙이 완전 잘못해서 내 신앙이 안 자랐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와도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의 신앙은 각자가 챙겨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부족한 종이 참 목양도 잘 못했고 은혜도 잘 나누지 못했지만 그래도 4년 동안 4년 지나서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누렸던 아름다운 시간들과 함께 누렸던 즐거운 일들과 또 그 가운데서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참 애썼던 것들을 주님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우리 아름다웠던 일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과정 중에 우리를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인생에 두 길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느 길로 택하여 갈 것인가를 잘 주의해서 하나님 때로는 죄도 짓고 때로는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의 중심 안에 하나님 앞에 그 중심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각자 어느 교회 어느 곳에 흩어져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비록 흩어져서 그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그렇게 갔다 할지라도 거기에 또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거기에 또 더 큰 발전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각자가 흩어진 곳에서 더욱더 발전되는 주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